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인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테페가 악처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가 악처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철인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밥벌이는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철학한다고 계속 수다만 떨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물 한 바가지를 받아다가 그냥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천둥이 치면 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 경험이 소크라테스 제자들에게 그 여성에 대한 그 안 좋은 편견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직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 그렇고요. 이 플라톤의 직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성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남성이다. 여자는 침묵하라. 여자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절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얘기를 나는 전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철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유대교의 랍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아침마다 그들은 드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이런 선언은요, 그야말로 지축을 흔들 정도의 굉장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하나라는 말은 똑같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은 분명히 주인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또 종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지만은 남편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미덕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기본적인 체질은 순종형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복도 많이 받고 인생도 평탄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순종 체질이 됩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라 그랬죠. 설마 기억이 안 난다고 시침이 뚝 떼는 건 아니겠죠? 그때 그랬죠. 순종 체질이 됩시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순종 체질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크리스찬 남성과 여성, 크리스찬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정에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이와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럼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는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왕에게든지 총독에게든지 순종하라, 모든 국민은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서는 사환들아 당시의 노예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하듯이, 또 사환들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내된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상전이시고요, 아내된 여러분은 그 집의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째 좀 시원찮나요, 대답이?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집안의 상전이시고 남편은 여러분들 집의 머슴입니까? 어디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가정에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누가 더 월등하고 누가 더 모자라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가정 부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이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내들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창조의 질서의 말씀, 아내는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 관계에서 성경의 일관되긴 가르침은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에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아내가 자기 자신이 더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중성화가 되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가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반대로 남편은요,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점점 여성화되어져. 그래서 점점 이제 중성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아내는 그 집의 왕이 되어 있고 남편은 그 집의 머슴이 되어져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가정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진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뭐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옛날 유교 사회에서도요, 부창부수 그랬죠. 부창부수가 뭐예요? 남편이 주창하면 아내는 따르라. 이게 유교 사회의 질서였습니다. 사회적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똑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와 명령을 잘 지키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랬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구체적으로는 불신자 남편입니다. 신앙이 없는 남편들. 이 신앙이 없는 남편들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내의 말로 남편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내의 뭐로요? 행실, 구체적으로는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려져서 구원받는, 남편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진다.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도 아내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당신 집에서 마나님한테 대접받고 살고 싶으면은 당신 부인 경기중앙교회 보내시오.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집에서 마나님에게 대접받고 살고 싶고 왕처럼 군림하며 살고 싶으면은 당신 부인을 꼭 경기중앙교회 보내시오. 경기중앙교회만 갔다 오면 부인이 부들부들해지고 식단이 달라지고 왕처럼 성경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당신 부인을 경기중앙교회로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남성들의 표정은 굉장히 밝으신데 여성들은 상당히 거시기하네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순교적인 각오로 설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 말이죠. 네. 나는 순교적인 각오로 이 설교하고 내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할 말을 다 하고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죠. 어거스틴이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 어거스틴만 방탕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도 역시 방탕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 돌아왔죠. 그의 아버지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그 방탕한 자기 아버지를요, 너 아버지한테 너무 순종을 잘했어요. 그렇게 방탕한 자기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예수님 모시듯 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탕했던 아버지를요, 예수님 모시듯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에 아들 어거스틴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불신자 남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것이 여인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외모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이 나왔습니다. 코스메틱이 뭐죠? 화장품. 너희를 단정하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키우스 바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왜 장식품과 옷치장에 집착하는가? 여자들은 공직이나 제사장직을 가질 수도 없으며 경기에 나가 승리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그들의 시간을 몸 단장하기와 옷치장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왜 여성들이 몸 단장하고 치장하는 데에 집착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루키우스, 바베리우스가 그랬습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몸 치장이나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의 사치가 멸망과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증거다. 그렇게 사치하다가는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의 날이 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치장했던 것을 아주 조목조목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에 쭉 열거했습니다. 거기 보면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향합, 호신부, 반지, 코골이까지 합니다. 예복, 겉옷, 목도리, 손거울, 머리에 수건, 너울,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한 거예요. 여성들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나치게 유행에 집착하거나 오직 치장하는 일에만 빠져 있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5절 말씀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어떻게 단장해야 된다고요?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라는 거예요. 찍어 바르는 게 아니고,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제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사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사라. 거기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부른 겁니다. 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예수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주라고 불렀어요. 사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자기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자기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부르는 분 있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순종했는데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 선은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것, 그것이 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말했겠죠.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어디로 갈 건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래. 어딘 줄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몰라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 그래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사라가 순종한 겁니다. 알았어요. 내가 짐을 챙길게요. 당신은 피곤하니까 쉬고 계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애굽으로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누가 물어보면 너희라고 해라. 너희라고 하시오. 사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붙잡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만 안전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재밌자고 하는 소리인데 당신이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실제로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순종하는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라가 거기 순종하지 아니하고 토시를 달고 따지고 들고 그렇게 너무 맹랑한 짓을 하면 되겠냐고 그랬다고 하면 아브라함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단장해야 할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숨은 사람을,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가꿔야 됩니까? 거기 보시면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단장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게 뭐죠?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여성들의 취약점은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롤러코스터처럼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아마 생리 주기를 따라 끊임없이 몸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너무 업된 것 같으면은 캄다운 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또 내 감정이 너무 다운이 된 것 같으면은 뭐 운동도 하고 일어나서 문도 활짝 열고 뭐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업을 시켜야 하잖아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자기 기분이라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여성은 온유해야 합니다. 또 안정된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랬는데요. 이 안정된 마음은 온유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울다가요, 갑자기 웃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쳤다 그러죠? 평정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고 웃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자기 감정에 제일 충실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울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요. 웃고 싶어도 참고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신줄 놓치지 마시고요. 자기 감정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분량으로 얘기하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한 절이에요.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주는 말씀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먼저 얘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남편에게는 6분의 1만 하려고 그래요. 6분의 1만. 성경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남성이어가지고 그러냐.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은 뭐예요? 육체적인 영역에서 성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남편들이 빠지기 제일 쉬운 함정이 외도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요즘 뇌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사람들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여성들의 뇌는요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굉장히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들이 있대. 근데 반면에 남성들은 너무너무 단순하답니다. 남성들의 머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뭘까요? 성적인 욕망입니다. 성적인 생각.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외도를 한 입장에서 나한테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정서적 민감성이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민감하다는 말은 그만큼 예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더욱 귀히 여기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막힌다는 말은 뭐냐면 길을 막 파헤쳐 놓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길을 막 파헤쳐 놓으면은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겠죠.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뭐예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아니하면 그거를 절대로 건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만일 누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파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평안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갑자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만큼 그만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대로 짝 지어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많이 병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오늘 주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다 하시던 놀라운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참 평강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